저희들 함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5쪽쯤에 있는 말씀,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희들 함께 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저희들 오늘 이 본문 가지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요, 스가랴의 7 환상 중에 이렇게 7개가 이렇게 일자로 있을 때 V자 형태로 대칭을 이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가장 핵심적인 그 중심에 있는 4번째 환상입니다. 이 모든 7개 환상의 내용과 구조는요, 바로 이 중심에 있는 4번째 환상을 통해서 이 모든 역사와 과정들이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짝을 이루는 7번째는 평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는 이 세상의 평안을 말씀하셨고요, 7번째 환상에서는 이 세상의 끝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하고 완전한 평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번째와 6번째 환상에서는요, 세상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셨고, 이제 6번째에서는 그 심판을 받은 세상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3번째와 5번째 환상이 있는데, 3번째와 5번째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회복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3번째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회복이 다 이루어지는 최종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했죠. 모든 열방이 돌아올 것이고 모든 것이 풍족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5번째 환상에서는 이 회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회복이 이루어질 때요, 그 모든 회복의 주체자가 성령이 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4번째 환상, 이 모든 역사의 정점에 서 있는 이 4번째 환상을 다루는데, 이곳에서는 2가지의 이야기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회복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지금 이제 회복이 막 이루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법정이 열립니다. 재판이 열려요. 그리고 이 재판이 하늘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재판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그 가운데 어떤
죄인의 입장, 재판을 받는 사람의 입장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아주 지저분한 옷을 입고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여기서 더럽고 지저분하다라는 이 옷에 쓰여진 표현은요, 배설물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지금 여호수아가 서 있다는 거죠. 불에 그슬렸다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이 여호수아는요, 지금 재판장에 서 있는 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 죄인을 고소하는 검사의 위치에 서 있는 존재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단입니다. 사단이 이 여호수아를요,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고소합니다. 그런데 재판장으로 나오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변호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변론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 대한 판결도 함께 내리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최종적인 판결로 회복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주님께서 죄인을 살리시는데요,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여호수아에게 회복을 내리는 근거를 제시하십니다. 그 판결의 근거가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니까 마음대로 다 판결 내리고, 뭐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백성이니까 내가 다 죄진 거 눈 감아줘도 되고 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아무도 나한테 뭐라 못해,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법을 세우시고요, 그 법에 따라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가장 먼저 주신 건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최초의 인류인 아담에게 말씀하신 그 법을 주님께서도 지키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올바르게 설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죄에는 분명히 회개와 용서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죄의 결과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 살인이 있었다고 저희가 생각해 볼게요. 누군가가 그 살인을 저질렀어요. 근데 잘못했다고 눈물로 참회합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그 살해를 당한 사람의 가족들이요, 진심으로 참회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용서했어요. 근데 이런 아름다운 과정들이 다 있다고 할지라도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무엇보다도 회개와 용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한 대가, 그 값을 치러야만 이 모든 상황이 깨끗하게 종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죄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도 없고 그 죄악으로 온통 더럽혀져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리고 고난을 당했다 하지만 그 죄의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채 서 있는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다시 세워주세요. 이 자녀는 내 자녀야, 이 백성은 내 백성이야, 내가 택했으니까 내가 살릴 거야.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변론을 펼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값을 치르는 근거로서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한 싹, 한 종을 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세우신 지엄한 법이에요.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망이라는 대가를 다름 아닌 이 싹을 통해서, 새 순이란 뜻이죠, 가지란 뜻도 있습니다. 뒤에 살펴볼 것인데 이 새 싹을 통해서 이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들의 모든 회복을요, 주님께서 나의 영으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말이죠. 주님께서는 이 모든 하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이런 죄사함의 역사, 그래서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에 대한 모든 근거는 바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도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셨으므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예수님이 취하신 그 승리를 근거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성령께서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부터는 과연 지금 그 검사의 위치에 서서 죄인된 여호수아를 조금 신랄하게 비판하고 참소하고 있는 그 사단으로부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신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여주셨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었고 사탄이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고소하고 있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재판장이 열리는 모습이 또 나오는 성경 본문 있죠. 욥기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하늘 보좌에서도요, 사단은 하나님한테 욥을 참소해요. 제가 그냥 하나님한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재판장, 욥의 재판장과 오늘 지금 여호수아의 재판장은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욥은요 그 재판장에 직접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욥은 저 땅 아래에 있었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가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는데 어떠한 연유로 자신에게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는지 욥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있어서는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이에요. 자기가 생각할 때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자신이 당하는 어떤 그런 고난의 크기로 봤을 때는 웬만해서는 당할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고난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법정에서도 사단은 똑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문제를 제기합니다. 여호수아를 막 심각하게 참소합니다. 근데 지금 이 대목에서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여호수아는 그냥 한 사람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요, 이스라엘의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공인이고 대표입니다. 그 대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담당했어요. 그래서 대속죄일이라는 절기가 있는데요, 대속죄일에는 뭘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죄를 하나님께서 도말하신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때 이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요, 대제사장이 그 동물에게 안수합니다. 백성들 전체의 죄를 대표로서 옮기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지금 하나님의 법정에서 사단에게 막 무차별적인 공격, 참소를 받고 있는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보여주는 인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어떻습니까? 그 행색이 어때요? 아주 더러운, 제가 배설물이라고 그랬죠. 그 배설물로 막 너무 더럽혀져 있는 그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2절과 3절인데 여호와께서 이 상황에서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그런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변론을 시작하시는 거죠. 사탄아, 나 여호와가 너를 꾸짖는다. 예루살렘을 선택한 나 여호와가 너를 꾸짖는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다.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변론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가 어쨌다 저쨌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단을 가장 먼저 꾸짖으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택했는데 네가 뭔데 감히 내 백성을 고소하고 참소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보면요, 사단은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걸 강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옷을 입고 있는 걸 강조하지 않으세요. 뭐라 그럽니까?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무슨 뜻이냐면요,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여호수아,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 출애굽도 시켜주셨고 광야에서 필요한 거 다 주셨고, 네가 그렇게 믿음 없었는데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땅 분배 받아가지고 누릴 것 다 누리며 살았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도 너희들 하나님 버렸잖아.
우상 숭배했잖아. 네가 무슨 할 말 있어?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여기 서 있냐고. 너는 죄인이잖아.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어. 너는 하나님 얼굴에 먹칠만 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벌 받고 죽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사단을 질책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들, 지금 네가 말하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 삶 산 거 맞아. 근데 지금 내 자녀는 어떤 모습이야? 불에 그슬린 나무처럼 고난의 불구덩이를 지나왔어. 그래서 그 바벨론 70년의 그 시간 동안 엄청나게 무시당하고 고난받고 고생한 내 백성들, 얘네들 혼날 만큼 혼났고,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있으니까 너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재밌는 건요, 지금의 이 표현이 스가랴서에 처음 나온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미 아모스서에 등장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모스서를 보면요, 4장 11절 12절에 내가 너희 중에 성은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경고했고요,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모스도 지금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요.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혹독한 시련과 고통들, 고난들을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봤을 때 이스라엘이요, 그들의 상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상태가 지금 여호수아처럼 이미 불에 거슬린 상태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경고를 받는 상황인 거예요. 이미 불에 거슬린 고난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지금 다시 경고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더 큰 시련을 줄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고 완전히 멸망했죠. 그런 후에 다시 불에서 실컷 타고 남은, 그래서 그슬릴 대로 그슬린 그 나무 조각에 초라한 행색을 하고 돌아온 모습이 지금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의 행색은요, 이 초라한 행색은 한 번 탄 거 아니고 불에 두 번 타고 지금 이렇게 서 있는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제시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이 바벨론 유수의 불길로부터 생존해서 남아서 돌아온, 그래서 이스라엘로 다시 귀환한 여호수아를 이제 변론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최종 판결을 내리십니다. 4절과 5절에서 이어가는데요, 여호와께서 자기 곁에 서 있던 다른 전사들에게 말했다. 저 더러운 옷을 여호수아에게서 벗겨내라.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보아라, 내가 내 죄를 없앴다. 이제 너에게 새 옷을 주겠다. 천사들이 그의 머리 위에 깨끗한 관을 씌워 주었다. 그리고 그에게 옷을 입혀 주었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는 내가 내 죄를 없앴다. 그리고 새 옷을 주겠다. 그러니 저 더러운 옷을 벗겨내라고 친히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미 바벨론에서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값을 다 내가 치렀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순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 그래요.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안 죽었잖아요. 진짜로 그 죄값을 치르려면 고난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야 되거든요. 이 고난을 받음으로써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건 우리가 발을 닦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진짜 죄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죽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지금 주님께서 이런 사단의 참소에 대해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모든 죄를 사했다라고 선언하시는 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한 선언입니다. 앞으로 보내실 메시아, 그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또 동시에 그 죄를 다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들에게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새로운 옷이요, 굉장히 귀한 옷입니다. 보통 대제사장도요, 굉장히 귀한 옷들을 입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옷은요, 대제사장의 옷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오직, 아니 신약 성경까지 합쳐서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언급되는 가장 고귀한 옷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입혀주시겠다는 이 옷이 다른 성경엔 안 나와요. 스가랴서에만 딱 한 번, 그것도 여기에 나옵니다. 그만큼 귀한 옷이에요. 왕만 입을 수 있는 바로 그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옷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히시겠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귀한 존재로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씌워주는 왕관도 씌워주잖아요. 이 왕관도요, 전체 성경에서 딱 2번만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딱 2번만 나와요. 근데 첫 번째 말씀, 지금 두 번째는 스가랴서에 나오고 첫 번째는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이사야서에서 이 왕관이 나올 때도요, 회복의 영광을 말할 때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3절을 보면요, 너는 여호와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왕관이 될 것이다. 아멘. 한마디로 어떻습니까? 회복될 때 씌워주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지금 전체를 통틀어 딱 2번 나오는데 2번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선언하실 때 나왔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지금 같은 왕관의 같은 영광을 말하기 위해 2번 등장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입혀주실 최고의 옷, 그리고 가장 큰 하늘 영광의 그 왕관을 약속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만져보거나 본 적 없는 가장 높은 하늘 영광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세요. 왜 새로운 임무를 주시는가 하면, 최후의 날을 약속하셨지만 아직 최후의 날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날에 이를 때까지 하늘 백성다운, 이렇게 온전히 회복된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것이 7절인데요. 7절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2개의 조건이 나옵니다. 만약 내 길로 행하면, 만약 나의 계명을 지킨다면 이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나의 집을 다스릴 것이고 나의 뜰을 지킬 것이고 나의 존전에서 왕래한다. 즉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왕자는 이제 왕이 돼야죠. 그렇죠? 근데 왕자는 아직 왕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품위에 맞게 행동할 때 그가 차기 왕으로서 백성과 신하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주실 것이고 왕의 옷을 입혀주실 건데, 우리는 주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를 이스라엘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계명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주님의 길로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어떤 지켜야 될 새로운 사명, 임무만 주시고 이 말씀을 끝내지 않으셨어요. 저희들의 본문은 지금 10절까지잖아요. 이 임무를 주신 건 7절이라고요. 그래서 8절에서 10절을 보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그리고 여호수아 함께 있는 사람들아, 잘 들어라. 보라, 내가 이제 새 순이라고 부르는 내 종을 보내겠다. 보아라, 내가 이 돌을 여호수아 앞에 둔다. 이 돌에는 7면이 있다. 내가 이 돌 위에 글을 새겨두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없애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서로 이웃을 초대하여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함께 앉을 것이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어떤 명령들, 축복들을 그대로 선언하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누군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제함으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새로운 인물을 주시는 것도 바로 이 모든 역사가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새 순을, 새로운 싹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근거가 있다는 거죠. 지금 새로운 돌을 두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돌, 새로운 싹, 이 모두 다 구약 성경에서요 메시아를 나타낸 아주 대표적인 표현들입니다. 이 새 수는 보통 가지로도 얘기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아라, 그날이 오고 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다윗의 집에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이것이 새 순하고 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그는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릴 것이며 이 땅에서 옳고 바른 일을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저희 본문 스가랴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의 말씀에서도요, 이 새순, 이 가지를 언급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보아라, 봐라, 이런 표현이 계속 그 앞에 나온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제일 중요한 말 내가 지금 하니까 눈 똑바로 뜨고 주목해서 들으라는 얘기예요. 다윗의 집에서 의로운 가지가 나온다. 그가 왕이 되어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리고 돌이 있는데 그 돌은 건축자의 버린 돌, 사람들이 봤을 때 쓸모없었다고 생각해가지고 죽이고 버렸는데 그것이 성전의 주춧돌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말씀은 뭐라 그래요? 그 일이 일어나면, 정말 너희들의 죄를 단 하루에 다 제거하는 그 일이 정말로 성취되면 그때 너희는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서로 교제하며 지낼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무성하다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요 평화와 번영이 극한으로 끝으로 이루어졌을 때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4장 25절 보면요,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각자 자기의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평안을 누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그들의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가장 잘 살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솔로몬 왕 때죠. 그래서 솔로몬은 샬롬이라는 그 평안의 명사형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솔로몬의 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서 온 백성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평안과 번영을 누리던 시대였다는 표현이죠. 근데 이것이 훗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 때 정도가 아니라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형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예루살렘,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것이 성취된다라고 지금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희들은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요? 저희들은 아직 그날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서 살아갈 마지막 평안, 그것을 소망할 수는 있죠. 그러나 저희들이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이 끝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함께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바로 가장 처음에 우리들이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었는가요? 하나님의 법정에 섰을 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정말로 불에 그슬린 그 모습으로 사단에게 온갖 첨소를 받으면서도 한마디도 할 수 없었던, 그 사단이 하는 모든 죄에 대한 언급이 다 하나도 안 틀리고 다 족족 맞아 떨어졌던 그 여호수아의 꾀지지한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회복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자리를 되찾았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근거합니다. 이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절대로 그 어떤 순간에도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룬 거 아니고 내가 하고자 한다 해서 할 수도 없는 은혜입니다. 이 모든 회복이 있기 전에 여호수아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든 어느 시간을 살아가던 내가 지금 나로서 존재하는 것은 나의 공로, 나의 노력, 나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온전케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사역, 회복, 그리고 내가 사명, 이 모든 것들이 행해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때문이라는 것을 저희들 절대로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만약 또다시 힘을 내며 일어설 수 있다면요, 그 근거를 나에게 두면 실패합니다. 우리가 또다시 일어서야 한다면 그 근거를 우리는 주님께 두어야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저희들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을 보며 우리들이 그들보다 정말 더 모든 면에서 도덕적으로, 아니 신앙으로 뛰어나다고 말할 자신 있습니까? 그들은 정말 우리들보다 그렇게 못한 존재입니까? 그러면 지금의 결과를 생각했을 때 그럼 우리들이 잘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우리들의 본질, 그 가장 더럽고 추한 여호수아의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성령의 역사로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과 구원을 다 선물로 주셔서 다 주님 때문임을, 다 예수님 때문임을 저희들이 잊지 않아야 겸손히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를 잊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그 회복의 시작으로 지금 스가랴서에서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희들이 사단이 참수할 때 한마디도 할 수 없었던 여호수아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근거로 우리에게 다시 새 옷을 입히시고 새로운 왕관과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에게 주님 사명을 주셨습니다. 왜? 아직 마지막 날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들에게도 끝날이 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다시 살아가다 보면 이스라엘이 불에 끄슬린 나무처럼 고난을 통과하고 또 통과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고치시고 우리들의 방향을 바꿔가시며 주님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힘들고 지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희망이 없을 때 우리들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자력이 있어서 일어선 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그래서 또다시 일어서고 또다시 힘을 내어 달림으로써 훗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새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새하늘과 새 땅에 정말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